시편 59편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비밀,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9편 이제 두 번째 시간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사울이 아무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그리하여 다윗이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고한 자에게서 구원을 호소하며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지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 11절에서 17절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을 맺는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오늘 1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엘로하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예흐와 체바우트라고 고백을 하지요. 오늘 그리하여 이 키워드는 요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강한 신뢰를 보여주는 단어가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파도가 오면은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위중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기에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그 악인들이 조속하게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처 깨닫지 못해 이제 잊혀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방패, 그 방패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 우리 방패라는 뜻이에요. 오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아닙니까?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킹 제임스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보는 것이 원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표준 세번역의 고백처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들은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인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악인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그리고 스스로 묶은 올무에 묶인다. 자득 한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멸망의 구덩이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입니다. 입술만 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향해 달려드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머리로 되돌려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14절에서 1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이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을 호소했다면 이제 14절에서 17절은 그 응답으로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14절에 보니까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며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리지요.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들깨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 마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들깨처럼 다윗을 찾아 밤새도록 다니고 포위하고 그리고 밤을 꼬박 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는 가정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그러나 공동 번역을 보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정법이 아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바로 악인이 당할 확고한 심판으로 배부름을 얻지 못하고 밤을 새워 비참하게 돌아다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원문은 바로 나는 앞에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들깨들처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높이 부른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기쁘면 막 높이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탄성을 지르겠다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이 요새이시고 주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들의 위협과 그들을 향해 펼치는 조여오는 포위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요새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기에 그러나 나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생존에 살벌한 세상이지요. 그러나 나는
들깨처럼 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라도 다윗은 그러나라고 선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그러나라를 뺀 것이 좀 많이 아쉬운데 여러분 성경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앞에 그러나 나는. 오늘 우리는 세상 탓을 하지만 그러나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7절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 17절에 이 요새라는 단어가 키워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막 강한 것 같지만 폭풍이 몰아닥치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요새에 있는 것은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그때 본 감동이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에 몇백 메타 절벽이 있는데요. 망원경으로 툭 들여다보니까 거기 그 솔개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천하 없는 사냥꾼도 그 솔개의 집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쭉 보는데 그 솔개에서 쫙 나왔다가 창공을 나르다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와도 자기는 요새 피난처가 되시기에 자기는 시험이 오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그 찬송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인데 어떤 요새라고요? 나의 요새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헤세드입니다. 어근이 나를 인해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는 찬송합니다. 어떻게 찬송해요? 높이, 손을 높이 들고 톤을 올려서 찬송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룻기의 키워드인 헤세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의 비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강한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간사한 악인,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는 자,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는 칼이 있는 자, 이 위중하고 억울하고 엄중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요, 내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그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어느 때는 사랑하시고 어느 때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되 현실 너머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사단이 들깨처럼 달려들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엘로힘, 예흐아 츠바오트 하나님, 요새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시편 묵상을 마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들깨처럼 달려드는 적들을 향하여 오늘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생의 목자